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1, 2,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다음 누구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누구죠? 아비야 다음 누구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드디어 어제 여호사밧 했죠. 여호사밧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부여로움과 풍요로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만들어지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부귀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제 그의 행적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그냥 가장 악한 왕이라 아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보다 악한 왕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악했는데 문제는 그 아내까지도 악했습니다. 너무나 악한 왕 부부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은 시돈 땅의 딸로 결혼했는데 시돈 땅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알을 신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알을 다 경배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섰냐면 같이 낀 사람이 여호사밧이 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합과 같이 일단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내미랑 아합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뭐 하냐면 길앗 라못으로 나와 가시겠습니까? 길앗 라못이 땅이 아람 왕 땅이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으니까 같이 싸우러 가자 얘기하는데 오케이, 당신의 백성과 내 백성이 일반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뭐라고 부르죠? 국방위원장, 이 둘이가 요 앞에 있는 요 연변을 치러 가자고 얘기하니까 고조 저희 연변에서 얘기할 때 그래 치러 가자 얘기해서 같이 합쳐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좀 다릅니다. 아합은 철저히 우상숭배를 지키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리고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때 가장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오만 수많은 기적을 보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과 손을 잡습니다. 중독의 습관이란, 중독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는 읽지 않고 리뷰만 들었습니다. 꼭 다음 책으로 제가 읽어볼 예정인데 그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중독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으면 중독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감, 막 떨리는 마음, 특히 전쟁 때 마약을 한다는 술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루함이 있으면 중독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지루함 많이 느끼니까 휴대폰을 보죠.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휴대폰을 보잖아요. 아이들도 조금만 지루하면 엄마 나 휴대폰 할래, 엄마 나 휴대폰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지루하면 그냥 우리가 핸드폰 봐요. 카톡이 온 것도 없고 그냥 카톡을 막 디비면서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중독이라는 실체가 오게 됩니다. 근데 중독이 오게끔 뭐가 만들죠? 사회가 조장하는 거. 사회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진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대기업은 이걸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스마트해 보인다.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고 많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루함을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당연해요. 이게 중독 증상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중독에서 빠져나온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바로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커뮤니티, 내가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냐에 따라서 중독을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라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화수목 예배가 있잖아요. 화수목 동안 일단 내 안에 있는 중독 증세는 없어집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환경 설정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는 기쁨 있잖아요. 그죠? 오늘 찬양함의 기쁨하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 현성 목사님 쿵쿵 뛰는데 이거 부러진 줄 알았어요. 너무 기쁘게 막 점프하시는데 그 찬양의 기쁨이 막 전달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중독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어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합과 손잡았던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중에 보시면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데 그는 아합을 선택합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뽑히는 그가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랑 손 잡습니까? 누구랑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된 사람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모든 물질이 뺏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과 얘기를 해. 좋은 사람과 통화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서로가 모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 잘난 거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얘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될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노상 만났는데 부동산 얘기만 계속 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사야 된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죠? 내 마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위 사람의 SNS, 주위 사람이 나 잘하고 있어요, 나 멋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게 불편함을 준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픕니다. 예, 당신 나의 사촌이 아닙니다. 예, 사촌이 아닌 게 다행이죠. 예, 사촌이 아닌 게 다행인데 교회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배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나를 비교해서 난 낮아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대화하냐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에 있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진다고. 그것이 1위라 얘기죠. 1위. 기억나시죠? 예, 미국 하버드에서 70년 동안 연구한 것이, 그러니까 교수가 3번이나 바뀌어서 연구한 것이 누구냐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냐, 그 공동체에 들어간 어떤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행복으로 초대된 것이고 내가 나쁜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눈이 어둡고 예배 기쁨이 몰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여 삼장도 모르고 이 예배 때 즐거움 못 느꼈을 때, 앉았을 때 니는 예배 찬양해라 나는 그냥 박수만 따라했을 때와 지금 내가 전심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멘.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은 어두웠으나 이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의 어떤 내가 안 좋은 일에서 여러분 연결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 집사님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 집사님이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됐죠. 아멘.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 말씀이 있다고 들어보라 해서 이분이 듣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나 집사님 옆에 두고 난 뒤에 땡 잡은 거죠. 네, 우리 예배가 막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한나 집사님이 연결됐고, 그리고 그 연결된 것이 이 사람 가운데 두려울 때마다 한나 집사님한테 상담한다 하더라고요. 그 예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예배 얘기하면은 이분이 좀 좋아진다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것이 예배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복의 통로. 어제 진짜 하나님 주인공 될 줄 몰랐네요. 네.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공 됐더나 연락해라고 전화 문자 하나 잘 지내는다, 말씀도 잘 살고 있나 문자 보냈는데, 문자로 하긴 좀 그렇다고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니 진짜 만나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현석 목사님이랑 저랑 개척교회 세미나 가서 만난 게, 우리 왜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해주시고 왜 기쁨을 뿌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냐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도합시다. 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보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6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네. 일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사야 이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서로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 되면 이 사람이 복 받고 내 주위 사람은 복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을 때 주님 사람 만난 게 서로 복이었어요. 그 주님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전도한 우리 인권 전사님이 지금 저의 모교 구평제일교회로, 네, 강로사로 가게 했다 얘기했잖아요. 그 면접 때 수석 목사님 아시냐고, 내가 그분께 전도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권위를 서로 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 쌍방 안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문자 보내세요. 은혜 받은 거. 알겠죠? 보내셔가지고 그래 겸아 화나 네가 보내줘.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이지 않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를 주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무비보셋가 살잖아요. 누굴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사울의 창에 죽을 뻔한 것도 요나단이 다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만남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잖아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여호사밧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내를 두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합의 딸을 아내 아달랴랑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엄청 힘들게 되는 고통의 순간이 이때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분별 주셔서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나쁜 사람 피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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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스승 목사님 만남으로 잘 살펴서 복 받았어요. 맞죠? 네, 현석 목사님이랑 저랑 만나서 서로 복 받았어요. 맞죠? 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에게 나쁜 만남도 있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잘 살펴서
주님의 답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시면 4절 보시면 전쟁 같이 가자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 여호사밧의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물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 400명이 오겠습니다. 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나와가지고 올라가서서 치소서 길레아 라못을 치하리라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나 와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그 조그만한 땅에 강원도도 안 돼. 지금 이 땅은 지금 반 갈려가지고 강원도의 반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에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길리아 나무 치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뿔을 딱 세워가지고 꼭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뭔가 찝찝하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선지자 한 명 있는데 얘는 꼭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데리고 오소서. 이거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뭐라 하냐면 23절 하면 이게 23절 22절 보시겠습니까? 21절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에 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에게 입에 있겠나이다라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가 꼭 또 이루리라. 이 말이 뭐냐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열린 거 봤는데 어떤 한 영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한 영이 내가 거짓의 영으로 이 많은 선지자에게 거짓을 얘기하게 할 건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깨겠고 꼭 이루리라 라는 예언을 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23절에 보면 아니 다른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아까 시드기야는 뺨을 때리면서 미가야에게 참된 선지자에게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여호와 영이 나를 따라서 너희한테 갔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네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자, 이제 누가 봐도 미가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미가야 말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상황상 또 다른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찝찝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왕이야. 난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말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전쟁에 지게 되면 내 백성도 죽고 나도 위협적이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쟁이란 그렇지 않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요.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순간이 아니고, 창에 찔리면 죽는 거고, 팔이 잘리면 잘린 거고, 장애인으로 사는 거고, 내 백성이 한 영 한 영을 기할 건데 내 백성이 내 잘못된 판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길레앗 라모스 자기 땅이 아니에요. 순전히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를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군량미 다 들고 오고, 백성들 전쟁할 준비 다 들고 오고, 옷 입고 처자식 다 버리고 온 이 전쟁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 얘기했고 전쟁 준비 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발을 못 뺀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발을 빼려고 해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이미 안 좋은 늪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치르게 됩니다. 일이 시작되면 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시작되면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영적으로 눈 떴다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만큼 악한 사단은 그만큼 크기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지 아니하면 맞아도 크게 맞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처럼 완전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터집니다.
팔을 빨리 빼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자 너무 긴장된다 여러분. 자,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예, 진짜 조심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최저가 따져서 쿠팡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잖아요. 그죠? 우리 최저가 생각해서 사잖아요. 그렇게 살펴야 한대도요. 이번에 시찰에 갔습니다. 시찰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시찰에 한 우리 10명, 15명 정도 목사님 있는데 짧게 교회 상황 좀 얘기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빼고는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차례 점점 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거기 완전 막내고 그리고 거기 부목사급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어떤 분보다 아들급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새끼 목사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분한테 있으니까 좀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럼 말하려고 제가 막 이렇게 떨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 밖에 나가면 쫌니다. 예, 우리 교회나 내가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 나가서 어른들 만나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얘기할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20명이 되면 세례 교인 20명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현재 미자립 교회이면서도 미조직 교회예요. 조직도 안 돼 있고 미자립 대인데 20명이 넘어가면 지금 기도초사라 부르거든요. 20명이 안 되면. 근데 20명이 넘어가면은 아이들 세례 교인 넘어가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초사에서 교회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 보니까 카톡의 인원수를 보니까 21명인데 영기 집사님과 복희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가게 되고 조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18명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생각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음 노회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전도 파송 목사인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하고 내가 미쳤다. 하나님 나한테 보내줘야지 보내주는 건데 문 내열심을 이렇게 한다고 그 좀 좋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내가 발 담갔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발을 뺀 거예요. 말하고 나는데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가 그분들이 아이고 김 목사님 잘하고 계시네. 아이고 김 목사님 좋은 소식 들리네 막 했는데 이거 얹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근데 내가 내 마음과 네 마음 뺏긴 거야. 내가 어른들한테 좋은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른들한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차례가 우리 많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제가 지금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내 행동은 발을 빼려고 해도 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아합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손잡았더라도 이 상황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손절해야 했어요. 손절하고 됐다고. 선지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도저히 내가 좀 감당을 못하겠다고. 내 백성들도 있고 이 백성들 가정 두고 다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전쟁에 나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잘 살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기본 족속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브레셋과 8족속이 있었는데 각 성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큰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기본 족속이 고민하는 거예요. 큰 족속인데 이들도 어떻게 할까? 가나안 7족속과 동맹 맺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한테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족속 배반하고 그들과 손 끊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뭔 영광 하나님께. 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거야. 7장 32절요. 예수가 너무 이상하니까 32절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린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은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랫사람들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딱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물을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 사람이 끊어지는 게 아니 이 상황이 끊어지는 게 이 일이 나한테 끊어지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하나님 뜻이 그에게 없다면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손 떼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50절에 보시면 율법에 49절 율법에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뭐라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이 얘기 바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공회원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 뜻을 쫓아갑시다. 아멘. 아닌 건 끊고 맞는 건 달려가는. 아멘. 살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잘 살피는 영적 알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여로보암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요. 나간단 말이야.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올라가고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가서 죽을 거라 얘기하니까 본인은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변장하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옷을 줍니다. 여호사밧 참 제가 보면 어리석다. 지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변장한다고 얘기하지? 전쟁에서 변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합이 뛰어난 장수라서 일당백이라서 본인이 전쟁에 들어가 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변장해도 괜찮겠죠. 그 변장해서 상대방의 장수를 목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겠죠. 지금은 숨는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숨는다. 전략적으로 자기는 어떻게든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숨는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안전하게 숨게 있고 자기 주위에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을 두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지휘를 누가 여호사밧이 하게끔 만들고 자기는 완전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아람의 작전은 뭐였냐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싸우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병거와 지휘관들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인지 알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잘못했어요. 아합과 손잡은 건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전쟁에 지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 죽게 되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어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아사랴 목상을 찍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알려준 그 사건 때문에 그 믿음의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가 보호함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어제 제목처럼 축복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삶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는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근거가 있어요. 내가 주를 향해서 했던 행동들과 성도를 위해서 했던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사밧을 보호한 것처럼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가치파 설교 기억나시죠? 가치파가 요당 동편에 땅을 얻어가지고 먼저 얻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죠? 나머지 열 지파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 같이 싸웁니다. 먼저 싸워줍니다. 아멘. 그리고 가치파 똑같이 가치파가 다윗이 쫓겨서 압살롬 쫓겨서 요당 동편으로 갔을 때 가치파가 같이 싸워준다 얘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되니까 가치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쌓았던 것이 다윗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주지 마. 살펴야 합니다. 조심합시다.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보험이 되어서 오늘 제가 핸드폰을 떨 텐데 깨졌어요. 약간 깨졌더라고. 왜 깨진지 잘 모르겠는데 깨졌어요. 근데 저는 보험을 들었어요. 핸드폰 보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고 수리받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쌓는 것은 보험이에요. 보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근데 이 보험 안 떨어뜨렸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보통 보험 어떻게 하죠? 만기 때 돈을 받죠. 받는 상품도 있고 안 받는 상품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는 상품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쌓고 있으면 사고만 안 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너스와 이자와 배당금 합쳐가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치파가 먼저 싸우니까 그 땅 먼저 받았고 나중에 다윗의 군대로 싸우니까 그가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되어서 이것이 기회가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 듣고 내게 말씀하시 잘 들려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딱 걸어가면 또 기회를 잡는 거죠. 그거 순종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내가 영광 돌리면 내가 이 사이클 말씀을 듣고 근거가 되어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날라와요. 선물이 날라온 거 영광 돌리면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일어나면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도들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마음을 주는 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생명 말씀 회복하여 드리며 기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기회의 기회를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도움을 줬죠? 라합. 그가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근거가 그도 살고 그의 친척도 살게 됩니다. 아멘. 그가 쌓은 그 근거가 요 여리고성이 다 죽는데 라합의 가정만 점탕꾼을 숨겨준 그 근거가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고 아멘. 라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싸우면은 보너스도 있고 상급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 사는 보아스를 낳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계율로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당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싸웁시다. 또 싸웁시다. 역사도 잘 싸웁시다. 또 싸웁시다. 잘 싸웁시다. 또 싸웁시다. 잘 싸웁시다. 또 싸웁시다. 하나님께 막 쌓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일찍 와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래도요. 점심때 잠시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생각난 문자라도 보내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는 힘든 일 있으면 구제할 수도 있겠죠. 선물 줄 수도 있겠죠.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만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 가지 중에 하나씩 하나 쌓으면 지금은 티끌같이 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티끌 모아 티끌이 얘기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분량만큼 하게 되면은 진짜 열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11편 112편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복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 후손까지 갑니다. 네. 네, 후손이지만 내 주위 사람까지 다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4대째 되는 집안들 보면 다 복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복받더라고요. 그 다음 절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복수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살펴야 되고 조심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내가 손대지 않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 아합처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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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수많은 근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빛을 낼 수 있는 아멘. 여호와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기 원하겠죠. 정직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어요. 그죠? 그분이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맞죠? 이 아버지가 우리가 조금만 쌓아도 막아주시려고 하겠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너무 큰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는 그래서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아주 신비롭고 이걸 뛰어넘어서 그 피가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쌓읍시다. 내가 조심히 살펴가지고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